그럴 때, 야, 이런 풍랑 가운데서 어떻게 헤쳐나갈까? 언제 이 풍랑이 잠잠할까? 그렇게 우리가 참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죠. 이런 풍파를 인생에서 만나면 어떻게 그런 인생 가운데서 견디어내고 또 그 풍파를 넘어설 수가 있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을 찾고 또는 어떤 돈을 찾고 또 어떤 방법을 찾는데 먼저 달려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백성들은 그런 인생의 풍파를 만날 때 누구에게 나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에게 나가야 됩니다. 해답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 그 풍파 가운데서 우리를 평안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바로 이런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그들을 구원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풍랑 있는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그들에게 내니 안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배 가운데 이르렀을 때 풍랑이 멈추고 모든 것이 안전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인생의 풍랑 속에서라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22절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건너편이 어디겠습니까? 처음에 출발했던 곳입니다. 가버나움이죠. 원래 가버나움에서 배를 타고 베세다 쪽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병이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배를 타고 다시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보내십니다. 그런데 좀 특별한 게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즉시라는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빨리 배를 타고 어서 바다를 건너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급하게 등을 떠밀리면서 그곳을 벗어나도록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제자들을 떠미는 이 자리, 빨리 이곳을 벗어나라고 하는 그 자리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놀라운 사건이 있었죠.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 5,000명, 적게 잡아도 2만 명의 군중들을 먹였던 그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던 현장입니다. 그때 그 분위기를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그 넘치는 그 음식을 나눠 먹고 그리고 12광주리에 그 남은 음식을 광주리에 모았습니다. 그때 사람들 분위기가 어땠겠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그 환호와 그 놀라운 어떤 축복의 어떤 축제의 어떤 분위기가 아니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어떻게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지? 어떻게 이런 기적을 우리가 만날 수 있지?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또 배고픈 그들을 배불리 먹여주시면서 지금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해준 이 사건의 현장, 어떤 로마의 황제라도 어떤 그 제사장들이라도 어떤 유대인들의 그 지배자들이 그 백성들에게 그런 것을 베푸는 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백성들에게 그러한 일들을 베푼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군중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환호를 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래서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가 이분이 아니냐, 오리라고 하신 그 선지자가 이분이 아니냐 하면서 그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제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제자들은 굉장히 흥분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제자라고 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가장 측근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다닌다고 하는 것. 얼마나 자랑스럽고 앞으로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스톱. 그만해라. 빨리 이 자리를 떠나라. 제자들 재촉해서 배에 태워서 바다로 보낸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건너편에 무슨 급한 일이 생겨서 그렇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당장 가지도 않아요.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이 오병이어 사건을 베푼 목적이 사람들로부터 자신이 영광을 받거나 제자들이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 기적을 베푸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단지 백성들이 불쌍해서 먹자 없는 이름양 같은 그들을 한 끼라도 먹이려고 하는 그 사랑의 마음에서 기적을 베푸신 거죠. 그런데 백성들은 그 예수님을 높입니다. 제자들을 높입니다. 그곳에 제자들이 계속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군중들의 열화와 같은 환호와 그 찬양을 오랫동안 만끽하겠죠. 그렇게 되면 거기에 현혹이 되어서 그 칭찬, 그 명예, 그런 것들에 의해서 안주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실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세례 요한이 처형당했다고 하는 소식을 들은 직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이 벳세다 들판에 오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 반갑지도 않은 백성들이 너무도 많이 몰려와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예수님이 가실 길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길이었고 그것은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자신을 생각할 때 이런 환호와 이런 그 백성들의 높임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은 그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들을 보내시고 제자들도 급히 떠나보내시고 자신은 기도하러 홀로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셔서 무슨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이 세상의 환호와 찬양 소리에 현혹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걸으라고 하신 그 길을 걷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겠습니다. 죽음의 때가 가까이 올 것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아마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바로 그 배를 태워서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그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부귀영화를 꿈꾸며 이 세상의 가치 가운데서 현혹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에 유혹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누리는 이 땅의 그 영화에 마음을 뺏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집사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상을 뒤로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육지에서 떨어졌을 때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람이 몰고 오는 그 큰 파도에 시달리게 됩니다. 갈릴리 바다에는 자주 이런 돌풍이 붑니다. 지금도 갈릴리 바다에 갑자기 이런 풍랑이 또 이런 거센 바람이 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일반 바다보다 더 밑에 있습니다. 사해는 거의 400m 밑에 있고요. 이 갈릴리 바다는 한 210m 정도. 해발 마이너스 210m예요. 바다보다 밑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갈릴리 바다의 북쪽 지역은요, 500에서 600m 되는 산으로 시작해서 700m, 800m, 1000m가 되는 산들이 겹겹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헬몬산까지 연결되는 산맥으로 이루어지게 돼요. 헬몬산은 어떤 산입니까? 백두산보다 높은 산이에요. 거기에는 만년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찬 바람이 내려오고 그 바람이 200m, 해발부터 200m 낮은 그 갈릴리 바다의 따뜻한 그 온기와 만나게 되면서 바로 갑작스러운 폭풍이 일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은 이 폭풍에 해질녘에 출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밤 사경까지 새벽 3시에서 6시를 사경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새벽 한 4시쯤 보면 거의 9시간 가까이 정말 노를 저으면서 힘겹게 이 폭풍우와 이 풍랑과 싸우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그들은 완전히 지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보면 그들이 고난을 받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풍랑에 갇혀 고통받는 그 제자들을 보시고 풍랑이 일렁이는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2000년 전에 옛날 고대에 있었던 이야기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습니다. 풍랑이 일었다, 파도가 막 치는데 거기를 걸어간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걸어갔겠습니까? 막 파도를 피해가지고 이쪽 이렇게 하면서 걸어가셨겠습니까? 예수님은 편안하게 그 바다 위를 걸어가셨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상상을 해보는데요,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주변은 파도가 다 잠잠했을 것 같아요. 길을 걸어가듯이 예수님이 편하게 그 길을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렇게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두렵고 놀라서 소리칩니다. 유령이다! 그 바다에서 잠깐을 긁었던 그 어부들 아닙니까?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죠. 안 그래도 무섭고 두려운데 거기에 그 풍랑이는 바다에 사람이 걸어서 온다, 유령이라고 말하는 것도 당연한 거죠. 놀라서 비명을 지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마도 멀리서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라고 안심하니 두려워하지 마라. 분명히 예수님이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걸 보고 놀라
유령이라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이 그 바다에서 고난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풍랑이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닷가 위에 그 언덕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바람이 거세게 불어오는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그것을 보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제자들 향해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안심하라 하시면서 그들을 찾아오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인생의 폭풍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안심을 주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이사야 43장에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면 여러분이 물 가운데 지날 때, 불 가운데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찾아오실 것입니다.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충격적인 사건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런 낙심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할 때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분이 예수입니다. 그 예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맬 때, 우리가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주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고난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더 잘 믿으려고 할 때 고난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여러분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종말의 그 징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탄이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을 끊임없이 고통당하게 하고 괴롭히고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이 종말의 때의 징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할 때도 있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부귀영화를 못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고난입니다. 그것이 환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이기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풍랑 가운데서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28절에 보면 이런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갑자기 뭐라고 해야 합니까?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모든 사람이 다 놀랐습니다. 유령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를 보고 그 모습을 자세히 보니 예수님이십니다. 베드로가 주님이시면 나를 명해서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해주십시오. 생각해보면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질문을 하겠습니까? 이런 요구를 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 빨리 오셔서 잠잠케 해주십시오. 그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은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남이 무슨 일을 하면 꼭 따라서 해보고 싶죠. 자기도 나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 이해하는 거죠. 베드로는 즉흥적이고 성격이 아주 급하죠. 근데 좋게 보면 그것은 모험심이 강하고 용기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요청에 예수님은 그 요청을 받아들이고 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서 물 위에 발을 올려놓습니다. 지금 여러분 바다가 잠잠해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파도가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파도치는 그 바다 위로 여러분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무슨 호핑 투어나 이런 것을 여행을 가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배에 있다가 바다에 내려가라고 이렇게 전부 다 구명조끼도 입히고 수경도 끼고 해서 내려가라 하면 선뜻 못 내려갑니다. 조심스럽게 내려가죠. 몇 번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 다음에 이렇게 다이빙도 하고 하지만은 처음에 그렇게 쉽게 내려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냥 아무것도 없이 바다 위로 발을 내딛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바다에 빠지지 않고 베드로가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 위에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수천 년이 지났지만 예수님이 물 위에, 바다 위에 걸어간 것처럼 사람들이 걸어가려고 많은 시도를 합니다. 밑에다가 큰 신발을 만들기도 하고, 요즘은 보드 같은 걸 만들어서 노를 저어서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물 위를 맨발로 걸어간다는 것은 지금도 불가능한 것이죠. 그것은 뭡니까? 중력의 법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물 위에, 바다 위에 가면 빠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물 위를, 바다 위를 걸어간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전에도 이런 기적들을 맛보았습니다. 처음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을 따를 때이죠.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이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꼬박 새고 아침이 됐는데 예수를 만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어부들이, 그 경험한 어부들이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어부도 아닌 사람이 와서 거기 가서 다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데 들을 이유가 없죠. 그러나 베드로는 그때 뭐라 합니까?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물을 내렸다. 그래서 그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그물에 엄청난 물고기가 가득 차서 그것을 끌어올리기도 힘들었다고 했어요.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렸어요. 자신이 죄인이 된 것을 고백했어요. 그리고 그물과 배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이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자연을 초월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물론 예수 믿는 사람도 이성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지성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연을 초월하신 하나님, 자연 위에 계신 하나님,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때로 바로 그 자연을 초월한 그런 기적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바로 그 초월의 하나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데 그 본질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을 믿습니다. 오병이어를 믿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믿습니다. 풍랑이 일렁거리는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신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동정녀 탄생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자연적인 일입니까? 어떻게 처녀가 해결을 할 수 있습니까? 물론 지금은 처녀도 애기 낳죠. 인공유산 해가지고, 인공 수정을 해가지고. 그리고 2000년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무리를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처럼 계속 그런 건 아니죠. 나중에 몰아치는 바람 때문에 무서워서 흠칫하다가 그냥 빠져버렸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무리를 걸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그 기적에 동참자가 된 것이죠.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베드로처럼 무리를 걸은 사람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그랬습니다. 믿음이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옆 이웃교회 삼정교회 김정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췌장암 말기라서 수술도 안 되고 잠깐 약물 치료하고 그냥 식이요법으로만 그렇게 계시다가 지금 병원에 계십니다. 그런데요, 그저께 카톡에서 놀라운 사실을 보여주셨는데요, 검사를 했는데 그 암이 다른 곳에 전혀 전이가 안 되고, 원래 전이 직전에 있었는데 전이가 하나도 안 되고 지금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그대로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암의 덩어리가 많이 줄어들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자기에게 특별한 기적이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고 있는 거, 이게 자체가 기적이다. 그래서 그 오늘 사는 대로, 어제 살았던 대로 내가 예수님 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카톡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처럼 초월적인 신앙을 갖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초월적인 신앙이라는 것이 이런 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키는 것만 초월적인 신앙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셉에 대해서 나누지 않습니까? 요셉은 자신의 꿈 때문에, 하나님 주신 비전 때문에 형들에게 의해서 팔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자신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형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나를 이곳에 보낸 분은 형님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할 수 있어요. 사랑의 온전한 손양호 목사님, 자신의 아들 2명을 공산주의자들이 죽였습니다. 그 죽인 사람을 알았어요. 찾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이 재판받을 때 가서 이 사람은 우리 아들을 죽였지만 우리 아들이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살려주시면 내가 이 사람을 내 양자로 삼겠습니다. 내 아들로 삼겠습니다. 이게 자연적으로 일어난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죄인들을 위해서, 악한 죄인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기 때문에 우리도 베드로처럼 초월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32절, 33절 말씀은 오늘 사건의 결말인데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사람이 그치는지라,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여기서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이거 지금 처음입니다. 그 전에도 풍랑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거라사에 있는 그 귀신을 물리치고 그곳에 돌아갈 때 풍랑을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풍랑을 만날 때, 거라사의 귀신을 물리치기 위해서 올 때 풍랑을 만났죠. 그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보물을 베개 삼아서.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소리치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그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해주죠.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좀 더 가면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자들의 영적인 이해가 점점점 깊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믿음이 점점점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베푸시는 그 기적 앞에 놀라고 정말 환호성을 터뜨리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정말 큰 기적을 보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부활입니다. 진짜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볼 때 진짜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지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지만 나중에 또 그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가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끝까지 따라가지 못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랬다고 해서 실패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라가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더 깊이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된 믿음 가운데 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 안에 자라가야 돼요. 어제보다 오늘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서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부활의 그 기적을 만났을 때 제자들은 이제 입으로 떠부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도 순교하면서 그 복음을 전파하는 인생으로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믿음 안에 자라가서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